신약성경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입니다. 우리 초등부 학생들 저하고 성경 같이 한번 읽어볼래요? 네, 스크린 나와 있으니까 같은 목소리를 한번 저하고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밑에 지금 초등부 학생들이 많이 앉아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랑의 열매를 맺으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어 보겠습니다. 우리 어린이들이 오셔서 어떻게 제가 예측하지 못하게 지금 설교를 해야 될지를 좀 잘 모르겠는데, 지난주까지 우리 예수님의 그 재림, 다시 오심에 대해서 말씀을 몇 주 동안 나누게 되었습니다. 또 이제 앞으로 5월 22일에는 성령 강림 주일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우리가 주님 앞에 빈손으로 나가지 아니하고 열매 있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할 터인데, 우리가 어떤 준비를 잘 감당하고 살다가 하나님께 나아가게 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들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바로 그런 단계가 되겠고, 또 성령 강림절이 다가오면서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또 당분간 또 쭉 또 이런 말씀을 같이 나눠보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주님 오실 때 우리가 주님께 좋은 열매를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좋은 열매가 어떤 열매인가? 바로 성령의 열매죠. 주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성도들이면 마땅히 좋은 열매를 맺기를 원하고,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오히려 찍혀서 불에 던지우리라. 누가복음 3장 8절과 9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말로만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고, 9절에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서 불에 던지우리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좋은 열매 맺은 그 증거들이 있어야 될 것을 이야기합니다. 무엇이 좋은 열매가 되겠는가? 밭에 채소를 갖다 심은 그러한 농부들, 이제 슬슬 수박이나 또 참외나 이런 열매를 거두기를 원하는 농부들은 마땅히 좋은 그 열매를, 좋은 채소를 거두기를 이제 원하겠죠. 만약에 그렇게 땀 흘려 수고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형편없는 그런 수박이나 참외를 맺었으면 그 밭은 쓸모없는 밭이다. 농부가 아마 크게 실망하게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맺기를 원하는 삶 가운데서 맺기를 원하는 좋은 열매는 그러면 무엇일까? 그것은 물론 돈을 많이 버는 것, 또는 좋은 무슨 추수를 하는 것, 이런 걸 말하는 건 아니겠죠. 주님이 원하는 가장 좋은 열매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의 열매.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믿게 하셨잖아요.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예수 믿게 하셨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고 성령으로 말미암은 열매를 거두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농부가 콩을 심었으면 거기서 콩을 거두기를 원하죠. 팥을 심으면 팥을 거두기를 원하는 것이 자연의 이치입니다. 주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감동시키시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 믿게 하셨으면, 성령께서 우리를 어떻게 움직이셔서 성령이 원하시는 귀한 열매를 맺기를 원하는 것이 또한 자연의 이치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예수 믿을 때는 성령께서 어찌어찌해서 나를 예수 믿게 했는데 그 다음에는 내가 잘 모르겠다. 이런 것은 이 자연의 이치에도 맞지 않는 이제 그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성령으로
심었으면 성령으로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 가장 중요한 믿음이 바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믿게 되었으면 삶 가운데 성령의 열매가 맺혀져야 되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바로 이 성령으로 말미암은 열매가 매일매일 맺어지고 있습니까? 이거 우리가 늘 점검해야만 하는 겁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물론 성경에는 이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고도 로마서 5장 3절로 5절, 디모데전서 6장 11절, 디모데후서 3장 10절, 베드로후서 1장 5절로 7절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더 많이 나와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 중심으로 해서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와 있게 됩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의 열매를 맺을 것을 금지할 법도 없지만 하나님의 법은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이 원칙인데 이 열매를 맺지 아니할 때 오히려 우리는 주님을 크게 실망시켜 드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생에 맺어야 될 열매가 바로 이 성령의 열매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이 모습을 생각하면서 오늘 제일 먼저 이 사랑의 열매,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사랑의 열매를 먼저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성령의 열매라고 하고 좀 전에 이렇게 쭉 한번 성경 우리가 읽은 대로 나오는 9가지 열매는 얼핏 보면 그거 뭐 좀 이 꼭 성경에서 얘기하지 않더라도 뭐 학교에서 선생님이나 또는 이 사회에서 윤리적인 이 가르침이나 좀 비슷한 모습 아닌가? 뭐 사랑이 나오고 오래 참으라는 말이 나오고 절제하라는 얘기 나오고 이거 다 일반 사회에서도 우리가 흔히 들어볼 수 있는 그런 얘기가 아닌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성령의 열매는 분명히 이 사회에서의 윤리적인 어떤 그 열매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성령의 열매는 성령의 능력으로 맺어지는, 겉보기에 좀 비슷한 것 같아도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감당하는 겁니다. 사회적인 윤리는 어떤 면에서는 대인관계가 좀 원활하게 하고 사회의 질서가 또 인간 존중이 서로 간에 잘 이루어지는 것이 목적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뭐 자기의 명예나 자기의 인격을 위해서 좀 윤리적인 그러한 삶을 사랑해야지, 오래 참아야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방법에 있어서도 근본적으로 다르지만 그 결과에 있어서도 성령의 열매는 그 결과나 목적 자체가 다릅니다. 일반 사회적인 내 인격과 교양을 위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를 우리가 맺어드리는 그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내 속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믿게 하신 그 하나님이 내 속에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 걸 보면서 하나님이 과연 기뻐하시겠는가? 이것이 이제 우리 속에 있어야 되는 거죠. 그 근본 목적이 다릅니다.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종종 혼동을 할 때도 있습니다. 뭐 열매 그 중요한가? 오히려 우리한테 은사가 중요한 거 아닌가? 이거 방언을 하고 손을 안수한 즉 그냥 병이 막 낫는 그런 신유의 은사가 있거나 뭐 이런 은사가 더 중요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혹 하기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은사도 물론 귀합니다. 은사는 하나님께 선물로 받은 것이죠.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 은사입니다. 근데 은사는 은사 자체를 가지고 자랑할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성령의 열매는 어떤 모습인가 하면요,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고 성령에 의지해서 하나님께 맺어드려야 될 열매가 성령의 열매입니다. 다른 겁니다. 똑같은 게 아닙니다. 혼동하지 마시기를 바라고, 언제 또 기회가 되면 성경에 나와 있는 여러 은사들을 가지고 우리가 집중적으로 말씀을 또 상고해 보기를 원합니다.
어쨌든 성령의 열매, 오늘 이 사랑의 열매가 그 첫 번째인데 이 사랑의 열매를 맺으십시오 라는 말씀을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이 사랑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하죠. 세상도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 많이 합니다. 그죠? 예, 세상도 뭐 유행가 중에서 한 70~80% 이상이 다 주제가 사랑일걸요 아마. 예, 사랑하는 것 때문에 좋아서 부르고 헤어지는 것 때문에 아파서 부르고 뭐 이래저래 어쨌든 사랑에 대한 주제가 많습니다. 성경도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많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아주 사랑장이라고 별명이 붙어져 있고, 요한 1서 4장 5장은 두 장이 통째로 사랑에 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의 아가서는 책 한 권 전체가 다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좀 넓게 얘기하면은 신구약 성경 전체가 바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대한 그런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사랑에 대한 얘기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가 사랑 넘치는 사람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닮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딱 요약해서 정리해 주신 부분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 말씀 보면은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일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은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 계명은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우리의 사랑은 이 두 가지가 같이 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인해서 또한 이웃을 사랑하고 하는 이것이 제일 큰 계명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랑, 예수님으로부터 내려온 그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웃을 또 사랑하는, 이 사랑은 서로 연계된 사랑,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연계된 사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했거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거나 하는 사람들은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칼라가 좀 다른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목숨 버려가면서 사랑하신 그 사랑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그 사랑으로 인해서 그 사랑에 감동받아서 내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사랑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아무 조건 없이 우리를 위하여 희생해 주신 그 사랑을 깨닫는 그 사랑으로 사랑을 배우고 이웃에게 대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일반적으로 노랫말 가운데 나오는 사랑과는 다릅니다. 뭐 이 정치하는 사람들이나 또 사회 어두운 곳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흔히 하는 말로 우리가 남이가 하는 그런 얘기들 종종 한 번씩 하죠. 우리가 남이가 뭔가 모르게 굉장히 조직적으로 아끼고 돌보고 사랑하고 연대가 끈끈한 것 같은, 그러면 그것도 사랑이라면 사랑할 수 있겠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사랑과는 다른 것입니다. 감정에 끌려가지고 서로 남녀가 아주 이 로맨스 같은 달콤한 사랑을 나누는 그런 사랑도 분명히 좋은 사랑 중에 하나겠지만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하는 사랑과는 다른 그런 사랑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랑의 열매를 맺읍시다 라고 얘기할 때 어떤 사랑의 열매를 맺는가 하면은 바로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 그것을 깨닫고 그와 같은 칼라의 그런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 바로 이제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사랑엔 어떤 칼라인가 하면은 십자가를 통한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는 먼저 생각을 해보아야 되죠. 십자가를 통한 그런 사랑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십자가라고 말을 들으면 내 인생의 십자가는 뭐냐? 내 인생의 십자가는 뭐냐? 이 십자가를 자칫 오해를 하는 수도 있습니다. 내 인생에 지금 지고 있는 무거운 짐을 십자가로 생각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거 내가 이 신랑을 잘못 만나가지고 내가 자식 복이 없어가지고 내 평생의 짐이다. 아이고 내가 마누라를 잘못 만나가지고 평생의 짐이다. 네가 바로 내 십자가다.
이렇게 혹시 생각하는 사람들이 혹시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이 십자가라는 것을, 기독교인들이 말이죠, 십자가라는 것을 내 인생에 벗어낼 수 없는 무거운 짐, 마치 안 믿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무슨 팔자와 같은 생각을 해가지고, 팔자가 그런 걸 어떡하냐, 이걸 십자가와 더불어서 마치 인생의 무거운 짐을 팔자라고 생각을 하고, 이 팔자가 기독교에서 말하는 십자가로 생각을 하고, 이렇게 오해를 하는 경우들, 막 혼용이 되는 겁니다. 신앙과 미신적인 생각과 막 혼동이 돼가지고 이게 그건가 싶은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십자가는 그런 게 아니죠.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예수님 팔자가 아닙니다. 예수님 팔자가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것을 팔자가 그러니 그런 게 아니고, 예수님이 자원해서 자의적으로 십자가의 고통과 고난을 기꺼이 감당하고 죽음이라도 감당하더라도 내가 아버지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내가 그 길로 가겠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지신 십자가잖아요. 우리 인생의 가정 환경적으로 또는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물질적으로 벗어나기 힘든 무거운 짐을 가지고 이게 내 십자가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분명히 무거운 짐은 맞습니다. 무거운 짐들을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께 의지해서 주님께서 이 짐들을 가볍게 해 주시기를 열심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 앞에 감당하고 나가야 될 주님의 십자가가 바로 우리에 대한 사랑이라면, 그 무거운 짐이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다, 이렇게 무조건 여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우리를 향한 무슨 무거운 짐, 벗어날 수 없는 무거운 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기 위하여 조건 없이 자신을 버리시는, 바로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칫 이렇게 혼동할 수가 있습니다만은, 예수님의 사랑은 바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죄인들을 위하여 기꺼이 자기를 희생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유익되게 하시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가 바로 예수님의 사랑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닮은 그런 사랑을 우리가 잘 감당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바로 그런 사랑이 되는 겁니다. 내가 희생이 되고, 내가 손해를 보고, 내가 자존심을 상하게 되고,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그런다 하더라도 바로 감당하는, 이것이 바로 주님의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런 십자가 사랑이죠. 그 주님께서 우리 보고 하나님을 사랑하라,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라는 얘기는 다른 말로 하면 십자가 사랑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십자가를 보고 예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가 십자가의 사랑같이 무조건적으로 이웃에 대해서 사랑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달콤한 로맨스 같은 그런 사랑과는 다르죠. 예를 들어서 오히려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주님의 은혜가 바로 용서에 관한 문제일 겁니다. 우리가 이웃을 용서한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가 않을 것입니다. 용서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것이 쉽지 않습니다. 마음을 힘들게 만든, 아니면 손실을 보게 만듭니다.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할 때 비로소 용서가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칼라, 말하자면은 마음이 힘들고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이런 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바로 그러한 사랑이요, 그게 바로 십자가의 사랑이요, 우리가 그런 칼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이 사랑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는 것은, 이 사랑의 열매가 세상에 있는 어떤 사랑과는 종류가 다른 것일진데 이것이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어렵죠. 우리가 옆 사람한테 지금 제가 시키지는 않겠습니다. 사랑합니다 형제님 자매님 이런 말 하려고 그러면 뭔가 모르게 좀 어색하고, 그죠? 쉽지 않잖아요. 부모가 자식한테 하기는 오히려 쉽겠죠. 자녀가 부모한테 하기도 쉽겠죠. 그런데 그 외에 다른 사람들은, 더구나 나에게 손해를 끼친 사람이 이런 말 하기가 쉽지가 않을 겁니다. 사랑은 쉬운 게 아닙니다. 어렵습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에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 말씀에 보면은 사랑에 대해서 말하기를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미니 믿음과 사랑과 소망, 믿음, 소망, 사랑에 대한 얘기가 다 나오게 되는데 사랑에 대해서 뭐라고 수식어를 붙이고 있습니까? 사랑의 수고와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랑의 수고라는 것은 열심히 섬겨야지, 열심히 우리가 수고해야지, 그런 정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말이 가지고 있는 헬라어 말은 이게 코포스라는 말인데 이 말은 고통을 말합니다. 고난을 말합니다. 사랑의 고통과 사랑의 고통을 감당하고라도 이 일을 감당하라고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 같으면은 복음을 전하면서 가는 데마다 매 맞고 그냥 돌 맞고 고소당하고 그리고 심지어 죽었다가도 살아나고 채찍에 맞고 이루 말할 수 없이 억울하게 참소를 당하고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을 많이 겪었죠. 그런데도 사도 바울이 그 일을 계속합니다. 다른 도시에 가면 그 도시 아는 사람 하나도 없는데도 그들을 위해서 그렇게 얻어맞아가면서도 그 일을 하게 됩니다. 사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이 너무 커서 이 복음을 그들에게도 전하기 위해서 감당하는, 사도 바울의 경우에는 정확히 이 사랑의 수고라는 말을 쓸 때 이 사랑의 고통을 끝까지 감당하면서라도 이 일을 감당하라. 이 사랑의 열매라는 것은 바로 이 고통까지도 감당하면서 감당할 때 맺을 수 있는 열매가 바로 이 사랑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쉽겠습니까? 이것이 어떻게 쉽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성령의 열매라는 겁니다. 인간적으로 내가 좋아하는 사람 좋아하고 내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고 나한테 도움 주는 사람 좋아하고 이런 사랑이야 죄인도 그렇게 하느니라. 성경에는 죄인도 그렇게 하느니라. 얼마든지 그렇게 하죠.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 사랑, 십자가를 통해서 내려온 사랑, 십자가를 통해서 이웃에 대한 사랑,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바로 이제 그러한 사랑, 이 사랑은 결코 우리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성령의 열매가 되는 겁니다. 다른 컬러의 사랑을 하려면 그것은 마음대로 하시겠거니와 이런 컬러의 사랑을 감당하려면 성령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 성령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 내 좋아하는 사람만 좋아하는 그런 사랑을 하면서 내가 사랑의 열매를 맺었다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열매는 그런 종류의 열매가 사랑의 열매가 아닙니다. 십자가를 통한 그런 사랑의 열매만이 사랑의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께 간절하게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콩 심은데 콩 나고 팥 심은데 팥 나는 것처럼 성령으로 심었으니 성령으로 말미암아 열매를 맺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하게 매달리시기를 바랍니다. 이때만 우리가 이것이 맺을 수 있는 그런 열매가 되는 겁니다. 쉽지 않겠죠. 한두 마디 말로 한두 번의 설교로도 다 정리가 안 되겠죠. 그렇지만 칼라는 명백한 바로 그런 칼라, 그런 사랑의 열매를 맺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 앞에 주님 재림하셔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열매를 원할 때 어떤 종류의 그러한 사랑의 열매를 내놓기를 원하십니까? 주님이 내게 보여주셨던 그런 종류의 사랑의 열매를 주님께 내놓고 칭찬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열매를 맺으면 반드시 큰 상이 물론 있습니다. 성령의 도움과 성령의 능력으로 맺는 열매이지만 주님께서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분투하고, 왜냐하면 그게 우리의 모든 인격과 삶이 같이 젖어 들어가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수고하고 희생하고 나가야 이런 열매를 맺을 수 있는데 주님께서 그것을 귀히 여겨주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열매를 맺는 것은 내가 그냥 자기가 없어도 그냥 은사 주셔서 은사로 내가 손만 나오면 병이 낫고 은사 주셔서 내가 입만 벌리면 방언을 하고, 이거하고는 다른 겁니다. 이 열매를 맺는 것은 전인격적으로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헌신하고 나아가야만 맺을 수 있는, 그리고 성령을 의지해야만 맺을 수 있는 그런 열매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칭찬할 만한 그런 일이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사랑은 어떤 놀라운 능력과 은혜가 있습니까? 이러한 사랑은 사람을 살리죠. 예수님께서 이러한 사랑으로 우리를 살리신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런 예가 하나 있습니다. 조건 없이 우리가 주님 닮은 그런 사랑을 감당할 때 이런 종류의 사랑은 사람을 살립니다. 어떤 집에 어머니와 아들 단 둘이만 살고 있었는데 이 아들이 교통사고를 만나서 두 눈을 다 실명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아들은 너무나 절망과 좌절이 커서 이 일로 인해서 성격이 삐뚤어지게 되고 비행 청소년 같은 이제 그런 모습으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점점 삐뚤어져가는 아들의 모습을 보고 어머니의 마음은 점점 타들어가죠. 마치 상처난 곳에 소금 뿌리듯이 그 마음의 고통이 너무너무 힘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내 자신보다 더 사랑하는 아들이 망가져가는 그 모습을 보고 어머니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던 중에 기쁜 소식이 하나 들려오게 됩니다. 누군가 이 청년을 위해서 눈을 하나 기증을 하겠다는 겁니다. 이 아들은 처음에는 그래도 그 가지고 무슨 도움이 되겠냐고 여전히 투정을 부리고 이제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런 정도로 삐뚤어졌습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수술하게 됩니다. 그리고 수술은 잘 마치게 되었습니다. 며칠이 지난 다음에 이 청년이 이제 눈에 붕대를 풀게 됩니다. 옆 침대에 누가 앉아 있는 것이 보이는데 가만히 보니까 자기 어머니가 역시 눈에서 붕대를 풀고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어머니는 마음이 아파서 이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오히려 어머니가 가슴 아파하면서 아들아 정말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내가 내 눈을 두 개 다 너한테 다 주고 싶었는데 그러고 나면 내가 너한테 오히려 또 짐이 될까 싶어서 하나밖에 너한테 주지 못해서 정말 미안하다. 그래서 이 아들이 정말로 회개하고 정말 오열하면서 어머니에게 감사했다 하는 이제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랑은 사람을 살립니다. 생명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으로 그와 같은 칼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나아가게 될 때 그들은 우리를 통하여서 그리스도 예수를 보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런 칼라의 사랑이라야만 될 겁니다. 그리고 예수를 보게 될 때 그들은 예수를 만나게 되고 그들의 생명이 살아나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사랑을 감당하는 사람들은 또한 성경이 약속하는 바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아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은 내 이웃을 이런 사랑으로 감당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과 8절 말씀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그리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안다는 얘기는 친밀한 관계입니다. 아주 친밀한 관계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께서 나를 안다. 내가 하나님을 안다 하는 얘기는 하나님과 아주 친밀한 관계인데 이것을 인정받을 수 있는 모습이 뭘로 통해서 드러난다고요?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을 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속에 하나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사랑하는 자들은 예수님의 제자로 인정받게 됩니다. 제자가 되면 영광이 따라오는 것 우리가 쉽게 알 수 있겠죠.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말씀 보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엄청난 특권이죠. 우리가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 말씀에도 얼핏 보는 대로도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게 될 때 땅에서뿐 아니라 영생을 얻는 특권을 얻고 누가복음 22장 30절 말씀에도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주시는 그런 특권들입니다. 그런데 이 제자로 인정받는 것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일이 주어질 때 이 상이 주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이러한 사랑의 열매를 맺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만은 여기에 대한 얼마나 놀라운 그러한 상과 영광이 따라오게 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게 되면 우리가 마땅히 그러하기도 해야 되겠거니와 한번 용기를 내서 해볼 만한 그런 일이라고 우리가 분명히 배울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필수적입니다. 열매 맺지 아니하면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때 굉장히 부끄러움을 당하게 됩니다. 좋은 열매 맺어야 됩니다. 가장 좋은 열매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 성령의 열매 중에 첫 번째 나타난 열매가 바로 사랑의 열매. 이 사랑의 열매는 세상에 있는 사랑이 아니라 십자가를 통해서 받은 사랑, 십자가를 통해서 나눌 수 있는 바로 그런 종류의 사랑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열매라 그랬습니다. 우리 힘으로 힘듭니다. 날마다 주여 주의 성령 충만함을 내게 더하여 주셔서 내 마음이 주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열매되는 진짜 사랑, 참된 사랑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를 드리면서 장차 주님 앞에 나설 때 칭찬 듣는 영광 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통성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나온 그대로, 말씀 증거된 대로 그대로 주여 성령 충만함을 더하여 주셔서 사랑의 열매 이제 주님 앞에 나가 주님 맞을 준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통성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